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는 복음의 눈물이 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눈물보다도 웃음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어떤 눈물은 웃음보다도 더 의미가 있고 또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자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아주 인생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눈물에는 실패로 인해서 후회하는 눈물이 있고 또 귀한 것을 선물로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도 있을 수 있죠. 또 노력을 해서 성취해서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눈물을 늘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늘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눈물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뭔가 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제일 잘 깨닫고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잘 누렸기 때문에 증거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죠. 그 중에 이 영향을 제일 잘 받아서 성장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뜻을 보니까 성숙한 신앙인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폼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올바로 알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정말 이제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고 또 이제 한 것을 오래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통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가 통했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제일 잘 깨닫고 누린 사람이고 이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 복음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복음이 통해요. 여러분은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통하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주면 복음이 통하게 되고 종교생활하는 것을 심어주게 되면은 종교생활로 통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 율법주의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면은 율법주의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이 통한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 통한 사람이고 또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보든지 사건을 보든지 환경을 보든지 무슨 관점으로 봐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도요.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가 뭐라 그러나요? 빈틈이 많아요. 허술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회적으로 가게 되면은요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아주 좀 이렇게 모자라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그래서 무슨 관점으로 교회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 가지고 있고 디모데도 복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볼 때에 뭐가 될까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세계일교회는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으로 양육이 되어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세계일교회는 복음의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공동체는요, 복음으로 모든 인생이라든가 신앙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 이 복음이 바탕이 되어져서 이 복음 속에서 힘을 얻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올바로 안다고 하면은요, 구원에 대한 간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통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동, 공허, 흑암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흑암으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3장에 가서 보게 되니까 이 흑암이 옛뱀이에요. 그래서 이거한테 속아 가지고 인생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 사람들이 걸리게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이 흑암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옛뱀,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요, 이 창세기 6장에서 이 흑암, 옛뱀에 속하 있는 이 네피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속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잡히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쳤어요. 그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 뭐가 들어와요? 재앙이 들어와요. 인생의 재앙이 들어오고, 가정의 재앙이 들어오고, 삶의 재앙이 들어오고.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니까 이 흑암의 사람들이 또 속아가지고 뭐를 해요? 발전된 과학과 기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흑암에 잡혀 있고 죄악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러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행복한 것 같은데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바로 거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미신, 점술, 우상에 오랫동안 역사 속에 영향을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끼쳤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이 생각 속에, 생활 풍습 속에 이런 게 젖어 있어요? 안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미신, 점술, 이 우상이요, 이게요, 사람들을 은근히 잡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오래되고 사람이 여기서 막 어울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게 뭐가 돼요? 문화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문화로 나타나.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갔을 때 이 세상 문화하고 충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 거예요? 그 오래된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에서 해방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오래된 문제가 가정과 가문 속에, 개인 속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자, 그래서 영적인 대물림, 이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면서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이렇게 망한다 그랬어요? 안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흑암에 잡혀 있게 되어지면은요,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간에 나는 잡혀 있다 안 잡혀 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 대물림이 집안에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래 구원은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게 해서 저주재앙에 빠지는 우상 숭배, 미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자리에 있고 그러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속에요, 빛이 비춰집니다. 빛이 비춰져요. 어떤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흑암이 어두움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정말 예배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시간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힘이 생겨요. 여러분 밥 먹으면은 밥심이 와. 그잖아요? 우리가 살아. 제가 죽을 먹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막 허기져요. 근데 밥 먹으면은요, 그게 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밥심이 우리 생활을 지탱해주는 건강이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힘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은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기빨린다고. 기빨린다고 얘기해요. 자, 그 기운이 빠지는 건데, 그 기운이 빠지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거에 의해서 기운이 빠지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의 빛을 자꾸 받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은근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비밀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왜 멸망 속에 살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니까, 그잖아요. 기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몰랐으면은 완전히 멸망,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겁니다. 생각하니까 그잖아요.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감사의 눈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여러분 사실 내가 먼저 알고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이 독생자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묶여 있었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알게 모르게 그잖아요. 지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어요. 그래서 흑암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했는데 거기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부적 갖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과 감격이 있게 되어지면 자연히 믿음으로 주의 일에 구원 사역에 헌신을 해야 하네요. 헌신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야, 정말 복음이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영적 대물림에 걸려가지고 내가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데 복음 전해주는 사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전한다고 하면은 복음의 구원 사역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마음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어떻게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잖아요. 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저기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저 사람도 이 복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고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헌신이 저절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일을 하는 교회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감사의 눈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바울은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주도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이 통하게 되면은 교회를 보면은요, 또 교회를 보면서도 통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5절에 보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때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갈등이 있고 분쟁하고 틀린 소리가 주류를 이룬다고 하면은 박수 쳐야 돼요? 아니죠. 네. 바울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이제 그러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교회에서 눈물로 이 교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으로 통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제 그 사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교회를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그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윤택해져요. 삶의 질도 높아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획가닥해.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복음 없어도 될 것 같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이 더 펴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놓쳐요, 안 놓쳐요? 놓쳐요. 그래서 복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와 성경 공부를 뭐예요? 등한히해요, 안 해요? 등한히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힘이 슬며시 조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없어지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싹 들어와서 보니까 놀만해. 그러니까 사단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의 영적 상태에 사단마귀가 놀이터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간질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돼요.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꼭 그렇게 복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져.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또 이제 성도들의 이런저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눈물로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는 교회가 될까?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이 교회가 롤 모델이거든요. 자, 그 교회를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뭘 가르쳤어요? 복음이죠. 사도가 가르쳐준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이 복음으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것을 포럼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복음으로 뭐가 돼요? 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이게 지속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더하세요? 안 더하세요? 더하세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교회는 또 구원받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니까 내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묶여 있고 6장에 묶여 있고 창세기 11장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또 이제 육신적인 문제, 후선 문제, 내세 문제 속에 모든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여기 답은 뭐예요? 여러분, 교육 수준이 낮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겨요? 아니에요. 지금 교육 수준이 굉장히 세상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악한 행실들은 더 많아지고 있느냐? 아니, 옛날에는요, 발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악행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악행들이 왜 일어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직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니까요, 열심히 사는데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열심히 많은 것을 이뤄놓는데 결국은 뭐예요? 실패해요.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상, 귀신 문화를 조장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상, 귀신 문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고사 지내는 사람 보고 그 수준 낮게 고사 지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거 안 하면은 더 큰일 날 것 같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거 안 하면은 더 큰일 나니까 지금 벌벌 떨면서 그거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좋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되냐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이전에 답을 먼저 줘요. 그래야 그 복음을 알아야 내가 그럼 이거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리지 않으면요 결국 세상이 망할 때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양육을 받고 전도자로 예배석 교회 목회자로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찾았느냐? 루스드라고 하는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는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돌로다가 막 내쳐가지고 돌 맞고 바울이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줄로 알고서 그 성 밖에 시신들 버리는 데 갔다가
바울을 갖다가 거기다 던졌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깨어났어요. 아니, 여러분, 돌 맞아가지고 그 정도 됐으면 굉장히 아파요, 안 아파요? 며칠 들어놓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바울이 거기서 깨어나자마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갔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누군가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서 디모데를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양육을 하게 되어지니까 복음이 통하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졌어요. 또 이제 그 교회를 보면서 서로 통하는 그러한 이제 그 목회자가 된 거예요. 또 이제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 통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요, 복음이 강조되고 복음의 말씀이 나오고 복음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체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목회자와 성도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볼 때에도 목회자가 교회를 보는 것과 성도들이 교회를 보는 것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그런데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요, 목회자는 이렇게 보는데 성도는 또 다르게 봐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또 교회를 바라볼 때 다르게 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나오게 돼요. 자, 복음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의 빛을 다 누리고 있다고 그러면은요, 현장을 바라봤을 때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도를 사랑하고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신앙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족속이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받은 사람은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고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온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보고 현장을 봤을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세계교회와 성도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이제 시작이 되고 첫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야 되겠고 이제 2023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는 11월 달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명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최고로 누림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사오니
실제로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